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 지켜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정마다 가정재난을 쌓아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은혜 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니 주여 이 밤도 심령들마다 가정들마다 임하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찬송,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310장 찬송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도해 주실 것을 난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난 확실히 아네. 아멘, 아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형편을 이 시간도 살피시고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아직 부흥회가 넷째 날께 남아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꿈꾸는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음성 듣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번 금요일날 집회까지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모두가 다 은혜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복된 교회 함께 이루어 주님 기쁨되는 복된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주의 강력으로 덮어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제가 목사님과 더불어 그 기도 제목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두 가지를 받았어요. 정옥자 권사님이 우리 예전에 함께 기도했었는데 러시아의 조치영 선교사님 따님 되는 원경이 지금 복수가 차고 또 그 폐에 좀 물이 차서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강남 성모병원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데 감사하게 조금 호전돼 있다 그래요. 그래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님 가정에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날까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섭리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분명히 이 과정을 통해 뭔가를 좋게 하시고 이루실 일이 있다는 것을 믿고 주님 의지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딸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가정 식구들이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주 사랑의 은혜를 덧입혀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이기순 집사님이 2주 전에 엄지손가락 다치셨는데 힘줄 봉합수술을 오늘 하셨대요. 잘 아물었으면 좋겠다고. 좀 전에 수협에 좀 전에 이렇게 문자 주신 거 보면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내놓습니다. 우리 주보에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또 우리 교우들이 있지요. 늘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이러한 하나님 은혜 주심을 믿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청년부 수련회가 17일날 토요일날 다음 주에 있습니다. 짧고 굵게 가지는 거지만 교회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가집니다. 교회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수련회를 마칠 때쯤엔 모든 청년들이 참여한 모든 청년들이 예스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달라고 모두에게 다 은혜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물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 주님 이 밤에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손 내밀 때 손 붙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믿음이 연약해지고 부족해지고 주님께로부터 멀어진 이들이 있으면 은혜의 주님께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는 은혜를 이 저녁에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 또 방역에 요즘 우리 사회를 비롯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구하며 이 저녁 함께 나갔으면 좋겠어요.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저녁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구하며 나갈 수 있는 은총을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낙심치 않고 어떠한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정체적으로 이끄시며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갈 수 있는 이 저녁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아버지는 부흥회가 우리 가운데 아직 끝나지 않고 진행 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가슴에 품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예수님이 꿈꾸는 복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이루어서 이 하나님 아버지 지역사회 가운데 한국사회 가운데 아버지는 생명이 하나님 아버지 고프고 아버지의 은혜가 하나님 목말라 하는 아버지는 이 세상에
아버지 주의 생명이 아버지는 우리 교회를 통해 흘러나가고 주님의 은혜가 흘러나가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산으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준비되도록 더욱더 하나님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복되신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충만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사랑하시는 목사님 입술을 조장하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입술에 강력을 주셔서 전하는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면하고 아버지는 그 말씀 앞에 부복하며 아버지는 순종으로 나와 하나님 아버지 자기 역할들을 감당하며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설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이 시대에 여전히 하나님은 아버지는 교회가 하나님이 이 사회 가운데 이 하나님 아버지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희망이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머리 되셨기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 아버지는 탈바꿈 하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시대는 어렵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풀목불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재련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를 아버지를 고파하며 은혜의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를 성취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런 복된 공동체를 이루는 복의 하나님 역사가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함께 기도해야 될 연약한 하나님 아버지 지체가 많이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이 저녁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같이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치유의 손을 얹어 주옵소서. 아버지는 사랑하는 어린 딸에게도 주여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는 성도들에게 주여 은총을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가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불안과 혼란과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곤궁 가운데 있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의 고파 주의 하나님 아버지의 고파 하나님 목말라 하는 성도들 이 저녁에 하나님 찾아가 주옵소서. 저들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소원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들으시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안에 기뻐 뛰는 하나님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 속에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전진이 있는 복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로 승리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대는 어렵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더 하나님 아버지 일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 아버지 물길을 하나님 산 가운데 흘려보내시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묵고 하나님 아버지 딱딱해지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상처난 그곳에 주여 하나님 치유하심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께 하나님 아버지 부름받아 함께 모여 주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기다리며 말씀을 기다리며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안에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더욱 가까이 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 붙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밤 주님 함께 하셔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바라며 그 은혜 가운데를 깊이 들어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의 역사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에 부르시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는 자들에게 하나님 기필코 말씀하시고 주실 은혜 예비하여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충만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사 하나님 척박한 이 세상에 나아가 주의 자녀들로 당당하게 살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는 메마른 세상에 주님의 은혜의 생수를 흘려보내는 저희들로 서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 은혜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26장 40절로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구약성경 191쪽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5절까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5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데 언약과 이삭과 맺은 데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데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 26장, 지난번에는 이 주제는 앞에 부분을 읽었는데 오늘 뒷부분 읽었어요. 근데 실상은 전체를 다 읽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함께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레위기 주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시고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거주하시고 함께 살러 오셨다 그랬죠. 저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어때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이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레위기를 통해서 쭉 말씀을 주신 다음에 이제 마지막 26장은 레위기의 결론 같은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뷰로 한번 본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쭉 봤어요. 하나님은 이 백성들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백성의 삶은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결론적으로 뭘 말씀하셨다고요? 상과 벌을 말씀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상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을 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쫙 봐도 상보다는 벌이 훨씬 길다 그랬습니다. 3절부터 13절까지가 상이라면 14절부터 오늘 본문 앞에 39절까지가 벌인 거예요. 벌이 훨씬 많아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다 그랬어요. 뭔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려고 하는 거죠. 뭔가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지금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이 말씀대로 잘 살면 순종하면 상을 받고 그렇지 않은 벌을 받을 건데 뭘 보시는 거예요? 저들의 미래를 통해서 실패할 것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정말 구약 성경 어떻게 보면 우리가 26장이지만 26장 상벌에 관한 말씀을 쭉 읽고 구약 성경을 쫙 읽어보면요, 이 말씀이 어떻게 실현되어 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실패를 보시는 거예요, 저들에게. 지난번에 그랬죠. 모압 땅, 이들이 이제 여기 시내산인데 이제 가나안 땅,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인데 그 모압 땅 앞에서 신명기 28장을 통해서도 순종하면 받는 복, 그리고 불순종하면 받는 저주를 쭉 말씀하시는데 이때도 불순종해서 받는 저주가 3배 정도 길게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그치지 않고 모세에게 마지막 미션, 그 마지막 사명을 주셨다라 그랬죠.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를 하나 지어가지고 같이 노래를 부르고 가르쳐라는 거예요. 무슨 노래인데요, 하나님? 그랬더니 이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등 따숩고 배부르면 머지않아 나를 떠나게 될 거다. 내 언약을 떠나게 될 거다. 가사가 뭐 그런 거야, 이런 거. 하여튼 요런 가사를 해가지고 우린 등 따숩고 배부르면 그 땅에 들어가 하나님을 떠나게 될 거라, 이런 거를 가사를 만들어가지고 부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신명기 31장 21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 순종해서 하나님 복 받을 겁니다. 저들은 자신했고, 이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하나님 앞에 받을 때도 19장 가면요 얼마나 자신하는지 몰라요. 24장 가면 언약을 맺기 전에 얼마나 자신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마치 베드로 생각 좀 나요. 주님,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그들의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여기 생각이 원어로 찾아 들어가면 생각의 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성향, 그 생각의 성향, 그 흐름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결국 이들도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 중심성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눈이 밝아져가지고 네 삶에 네가 주인 되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거 먹는다고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거 세상 사람들이 다 주인처럼 살아갑니까? 실상은 죄의 종로를 타는 거죠. 사단의 종로를 타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요 결국은 육신을 따라 자기 중심으로 기울어 버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들은 호언장담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다고 하는 거예요. 죄의 경향성, 구약이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를 범한 인간의 현주소라고 할까요? 영적인.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요 끊임없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의 대표성을 띄었다고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딱 택해가지고 이런 어떤 시험을 하시는 거는 그런데 우리 사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개입하시지 않으면, 그래서 사람은요 가만히 놔두면 결국 어디로 가게 돼요? 여기 상과 벌, 또 축복과 저주가 있다면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반드시 저주 쪽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종결돼 버리고 만 거예요. 이게 인간이다 말이에요. 그 오늘 26장에 쭉 말씀하면서도 불순종으로 인한 것을 이제 많이 말씀하신다 그랬죠. 길게. 그러면서 이제 우리 사람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데 벌을 말씀하시는데 이게요 가면서 세져요. 이게 점층적이야. 근데 세지기 전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못 돌이키니까 계속 죄가 커지고 결국은 하나님 주신 벌도 계속 더 세지는 것을 올라가는 것을 봐요.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 선지서 분량도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선지자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들을 많이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잘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는 거거든요. 선지자들은요 공통된 사역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언약을 맺었다는 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은 거니까 다시금 돌아와라 떠나갈 때
하나님 언약에서 떠날 때, 사랑의 관계에서 떠날 때 다시금 돌아오라라고 하는 건데요. 참 이렇게 보면 그렇게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잘 못 돌아와요. 말씀을 보면 참 잘 못 돌아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벌에 관한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종국적으로 하나님 세져요. 세진다 그랬죠? 벌이 세져. 그래가지고 결국은 3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3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여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아멘.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잖아요. 북쪽은 아시리아에 망하고 남쪽은 바벨론에 망하고, 바벨론에 이렇게 예루살렘이 망할 때 얼마나 비참했는지요. 말씀 보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먹을 것이 없어서 막 자식을 잡아먹는 데까지 이르러가요. 정말로 많은 비참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상과 벌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하신 그대로 저주가, 벌이 그대로 그냥 저들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없으면 타락한 죄의 본성을 가진 모든 인간이 당하게 될 실존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러한 황폐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로서는요, 자기 그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소망이 없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인간의 스스로의 죄성을 어떻게 걷어내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상당히 말씀에 보면 참 은혜롭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40절과 41절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40절부터 시작.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은요, 한마디로 말씀하면 참되게 회개하면 이런 뜻이에요. 자기의 죄악과 그들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처음부터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 사랑의 관계를 떠나서 그렇게 살았구나 하고 처음에 후회하고 회개하고 돌아온 게 아니에요. 처음엔 선지서들을 보면 그 땅에서 포로로 끌려가 있으면서도 그 땅에서 어떤 그 속담 같은 것이 돕니다. 무슨 속담이냐면, 아버지가 흰 포도를 먹으니까 자식이 아들이 이가 시리다, 이런 속담이 도는 거예요. 이게 뭐겠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포로로 끌려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래서 이 고난을 당하고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누구 탓이다? 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잘못하고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와 있는 거다. 물론 있겠지요, 그렇죠? 그 영향 아래 살았으니까 있겠지요. 그러나 저들의 부모 세대, 조상 세대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낸 것이 아니라 저들의 세대 가운데도 끊임없이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서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말로 안 되니까 막 때로는 퍼포먼스 같은 것을 하나님 선지자들에게 하게 하셔서 저들을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으로 언약 안으로 다시금 되돌리려고. 그런데 안 듣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하고 난 다음에 뭐 해요?
저 여자가 내가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내게 하여튼 뭐 이렇게 탓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회개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해봐요. 우리가 그냥 하는 말이 있죠.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다. 근데 이런 저들이 포로로 끌려가서도 이런 패악이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요, 하나님은 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쫓겨나게 하시잖아요.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데 그 땅에 말씀에 보면 가세요. 에스겔서 1장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고생할 때, 저들이 징계를 받고 포로 생활하면서 고생할 때 하나님이요 그 가운데 함께 하세요. 또 그 가운데 일으키세요. 또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은요 저들과 은혜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그랬어요. 41절 뒷부분 보면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뭐라고요? 기쁘게 받으면 그랬죠. 43절도 볼까요? 끝부분에 보면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야, 형벌을 받는데, 징계 받는데, 기쁘게 받는데요. 할머니가 달게 받는데, 야, 달다 하면서 그 징계를 받는데요. 그때가 무슨 때라고요? 그때가 회복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막대기 삼아가지고 당신의 언약 백성들을 쳐요. 그런데 이들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려면 앞에 그런 말씀들이 있지만 뭐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잖아요. 깨달아요. 아, 이게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신 것도 있지만 나도 그 포도 내가 주워 먹은 것도 있구나. 내가 내 스스로.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그 가나안 땅에서 포로로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그들을 징계하신 것, 그 하나님의 의도를 저들이 어때요? 깨닫는 거죠. 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다시금 되돌리려고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그리고 뭘 그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을 그치는 거예요. 처음에 바벨론에 갔을 때는요, 부모 탓, 조상 탓, 하나님 탓하면서 열심히 원망과 불평이 막 불릴 듯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잠시 나눴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같이 가신 거예요.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일으키세요. 계속 또 퍼포먼스 하게 하세요. 또 계속 말씀하세요. 은혜로 계속 은혜를 부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풀무로 사용하셔서 그곳에 당신의 백성들의 죄악들을 빼내시고 불순물들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참된 회개는 이렇게 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8절 9절의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을 통해 거룩히 하신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니까 어때요? 거룩하게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요, 거룩하게 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세요. 또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 그 징계라고 하는 거, 여기 징계는요, 영어 성경에 보면 디사이플린이에요. 그러니까 훈련하신다 이거예요. 꼭
뭐 우리가 살면서 정말 막 죄를 지어서만이 아니라 때로 우리에게 우리가 함께 오늘도 같이 말씀 받기 전에 지금 기도했습니다마는 때로는 육체적인 질병을 겪기도 하고 인생살이 가운데 우리도 이해되지 않는 어려운 삶의 형편과 상황을 만나게 되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지어가시고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받아요? 달게. 감사. 그런 삶의 여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은혜로 내 삶 가운데 지금도 개입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고 달게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삶의 회복이 일어나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패망하고 예루살렘이 패망하고 막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 와중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에게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내가 죄악 가운데 하나님 나를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 삶의 판단이 있어도 거기서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명확히 알고 있다면 은혜 아래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달게 받는 거죠. 징계 가운데.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어떤 우리 믿음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안에 은혜의 통치 안에 성령님의 은혜의 다스림 안에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누리려면 어떻게든지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가 통로가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도 보지만 우리는요 어때요? 우리도 다 선악과 범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도 까딱하면 교회 와서 주일에 은혜 받고 다시 돌아가면서 그냥 은혜 잃어버리는 우리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십상 은혜 있기가 십상인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 성령님의 은혜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려면 우리 안에는 뭐가 은혜겠어요? 정말 회개가 은혜인 거예요. 회개. 정말 회개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죄를 범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기업을 빼앗기고 이방의 포로가 돼가지고 징계받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은요 말씀하세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회복이 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누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망의 약속을 저들에게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가 복인 거예요. 예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금요 기도회 때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회개가 복이다. 회개가 복이다. 그런데 문제는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봤잖아요. 이 회개가 쉬워요, 안 쉬워요? 이게 안 쉬워. 이게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회개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뭐 입술의 회개 정도는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많이 하지요. 그런데 정말 자복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정말 징계라도 내가 그걸 달게 받을 수 있는 그런 회개. 그래서 정말 주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은요. 그건 정말 그런 회개의 삶은 우리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회개가 쉽지 않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도 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은혜에서 떠나서 세상 가운데 들어가 살 때는요 뭔가가 좋아졌어. 그러면
이때 이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회복해야 되는데, 이때 참 회개가 쉽지 않은 것이 이게 정서의 문제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정서가 세상을 좋아하는 거예요. 회개가 쉽지 않은 것이, 우리가 어떤 죄로 빠졌을 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면서 세상 어떤 것들로 빠져 들어가 있을 때 참 돌아오는 것이, 근데 입술로는 우리가 그래,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해야지, 이렇게 입술로는 회개할 수 있지만 돌아오기가 참 힘든 게, 참된 회개가 힘든 게, 이게 정서가 세상의 것들을 사랑해서 그쪽으로 빠져 있으면 이게 참 알면서도 온전한 회개를 해서 돌아오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하루에 커피 3잔 마시거든요. 그래도 4잔째 마시면은 속이 조금 쓰린 게 시작돼요. 딱 3잔만 마셔야 되는데, 누가 권한다거나 이게 또 마시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막 유혹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 넘어갈 때가 있어요. 또 마셔요. 속 쓰린데. 이게 뭐냐면, 이걸 마시면 이 커피가 주는 이게 맛의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정서적인 어떤 그런 즐거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이거 여기까지만 해야 되는데 더 나가서 또 한 잔 더 마시는 거예요. 누구 미워하면 안 된다. 그래,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자꾸 또 미움이 오고 또 미워해요. 반복적으로. 왜 그런 거죠?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 미워할 때 오는 그 육신의 쾌락이 있어요. 막 이걸 죽였다 살렸다 하면서 하는 그 육신의 쾌락이 있단 말이죠. 그 정서가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어가서 그쪽으로 마음을 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알지만 어려운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이 없지만, 불륜을 저질렀다 만약 그러면, 내가 지금 내 아내가 아닌, 내가 지금 다른 여자를 좋아하면 안 되는데, 이게 사랑하면 안 되는데, 끊어야 되겠다. 알지요? 내가 머리로서는, 이성으로서는 인정하지만 이게 잘 안 될, 드라마 보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안 되는 게 이미 그쪽으로 마음이 넘어가 있어. 그 좋아하는 마음이 넘어가 있으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이 넘어가 있으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날로 하나님 귀에 성별하셨다. 그 주일 주님과 함께, 알아요. 특별한 별로 이유도 없는데,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세상으로 다니다 보니까 너무 좋아. 처음에는 좀 죄책도 들고 그랬는데 괜찮은 것 같고, 나중에 보니까 그게 쏠쏠해. 재미가 있어. 세상이 주는 재미가 빼먹고 하는 요런 정서, 요런 부분이 우리로 하여금 이미 내 정서가 세상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돌아오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힘으로, 이게 다짐으로만은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복인데. 그래서 여러분 참된 회개에는 우리의 정서를 만지시고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이요, 특별히 우리의 정서를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의 정서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주신 은혜가 있지만, 특별히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신 것은, 여러분, 성령님은 뭘 만지세요?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때는, 우리의 정서가 어때요? 세상을 사랑하다가도 그게 그쳐져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걸로 방향이 회개하고 돌이켜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요, 차가웠던 그런 마음이 따뜻해지게 되고, 성령님은요,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고 우리의 정서를 만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고 마음을 빼앗긴 것들에 성령님은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 가시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성경을 쭉 보면 이스라엘의 실패 가운데 예레미야도 성령님에 관한 보내주마라고 하는 약속이 거듭 주어지는 거. 저들로는 실패하지만, 우리로는 실패하지만 우리로서는 죄를 이기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 수 있다 여기지만 결국은 죄의 종로를 타고 사단의 종로를 타는 대로 흘러가 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라고 하는 이런 영적인 연약함, 이걸 아시고 성령님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또 구약의 성경을 읽다 보면 또 성령님에 관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보지만 회복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회복은 회개를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통치 은혜는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거, 그 마음을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대로 나올 때 누릴 수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의 통치인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누리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돼. 은혜의 언약을 바라봐야 돼요. 이들은 어떻게 보면 신의 산에서 맺은 언약은 좀 조건적 성격이 있다 그랬잖아요. 물론 그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겠습니다,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율법 주시면서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자신한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철저히 그것은 철저히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예언이었고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러나 42절 같은 데 보면요, 하나님이 또 다른 언약을 말씀하세요. 무슨 언약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저들의 조상에게 주셨던 언약이에요. 야곱에게 주신, 그리고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동일한 언약이지요. 이 언약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데 이 언약은 진짜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딱 맺을 때 너도 물어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언약을 맺을 때 아예 아브라함을 탁 재워버리시고 하나님이 이거 언약 너하고 나하고 맺는데 이거 어기면, 이제 옛날에는 언약을 맺을 때 이 고대 시대에는 이렇게 짐승을 양쪽으로 갈라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거든요. 이 언약을 어기면 이렇게 짐승처럼, 이 갈라진 짐승처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홀로 거기를 지나가세요. 아브라함은 딱 재워놓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잘못되면 책임도 내가 진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은혜 언약이, 은혜 언약.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일찍이 저들의 조상에게 주었던 그 은혜 언약 아래에 있었던 겁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조건적인 언약을 맺었을지라도 그 언약조차도 하나님의 큰 틀 안에서는 은혜 언약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 어디로 와야 돼요? 이들은 이렇게 실패 가운데 하나님 뭘 바라보게 하세요? 은혜 언약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은혜 언약. 42절을 통해서 우리는요, 그 은혜가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어디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까? 새 언약을 맺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 보혈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의 정서가, 진정한 회개는 정서가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의 정서는요, 정말 하나님의 이 언약, 우리에게 주셨던 그 십자가의 그 보혈, 우리 가운데 그 은혜가 살아있고,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과 귀한 은혜의 관계를 맺을까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그 사랑이 다시금 우리에게 회복될 때 정말 그 사랑 안에 우리의 마음은 녹아지고 다시금 우리의 정서가 녹아지면서 하나님 사랑 안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은혜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고 그 은혜 아래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 회개는 어려운 것 같지만 또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일상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그 사랑을 품고 그 은혜 아래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죄에 취약하고 영적으로 자주 넘어지는 우리인데,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뭐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자주 넘어지는 우리지만, 이렇게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연약한 우리를 받쳐서 일으켜 세우시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요, 더 그것보다 크고 놀랍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요,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거지요. 그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려고 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언약과 은혜의 사랑의 관계에서 그렇게 자주 떠나지는 않을 거고요, 떠났다 할지라도 다시금 회복해서 돌아오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연약해서 자주 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자주 떠나는 우리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의 언약 아래 우리가 있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정서를 만지셔서 성령님의 은혜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다시금 우리 안에 현실화되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죄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은혜 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 속에서 다시금 회복된 삶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우리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늘 자주 넘어지는 저희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연약하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불순종에 익숙한 저희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저희들을 실어버리는 되지 않아요. 늘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지금도 묶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삶을 성령을 통해서 견인해 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징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훈련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사랑으로 꼭 만들어 가시고, 그 십자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랑을 우리에게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금 비추시고 우리가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이 시간 기억하며 그 은혜 안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주 넘어지는 저희들이지만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 걸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 언약이 너무나 놀랍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안에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시고 더 누려가게 하시고 더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불순종에 익숙한 자들과 우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연약하고 우리도 자주 넘어집니다. 놀라운 사랑을 받았건만 그 사랑에서 자주 배반하고 엇나가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언약 아래 우리를 두셨음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놀라운 하나님과 은혜의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주고 싶은 그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 삶 가운데 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때라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되신 그 사랑의 계획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져서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은혜 아래 회복을 맛보고 아버지 은혜 속에, 은혜의 통치 속에 더 많이 하나님 아버지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